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잔들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느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더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에게로 시견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이 충만함이리라.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하느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할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로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함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며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 야 얼마냐?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 본문은 특별히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스라엘이 남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이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메시아닉 유대이즘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이스라엘에서 핍박받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고 소외받는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 중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구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그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크나큰 도전이고 그리고 그들의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그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졌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 오늘 11장 1절
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 사도 바울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 나 이스라엘 사람이야. 야, 나 너희들 우습게 생각하지 마. 나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이야. 나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씨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유대인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원래 뭐 랍비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요. 성경에 대해서는 뭐 얼마만큼 확실하게 알고 있었는지, 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모습을 말하자면 바울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바울이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교회에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바울처럼 유대인에서 개종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또 한 부류는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오른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이 둘 사이에 어떤 말하자면 계파가 있는 거죠.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나와주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뭐 그리스도파, 이 느낌하고는 또 다른 유대적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고리가 있었는데, 그 갈등고리가 뭐냐면, 첫 번째는 유대인 스스로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40대, 50대 된 모태신앙인들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자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 자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사회에 있어서는 이류 시민, 아니 삼류 시민으로 전락해버리는, 떨어져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여건이라고 하는 거죠. 삶에 있어서는 어쩌면 더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나는 비록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고 있지는 않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고, 내 삶이 하나님 편으로 갈 수밖에 없고,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낌상으로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다가 하나님 앞에 들어온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의 어떤 태생적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본질적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둘이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구원의 방주 안에 있으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도 유다인 아니잖아요. 우리 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었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지금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데, 사실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신앙의 선조가 있었고, 특별히 그 신앙의 선조들이 이스라엘로부터 파생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의 사역이 여기까지 계속 전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신앙의 유산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구원의 방주에 오를 수 있었는데, 여러분, 구원의 방주는 구조선입니다. 유람선이 아니에요. 그냥 망망대해에 떠 있는 뭐 크루즈 선이 아니고, 거기서 그냥 희낙낙하면서 자기가 즐기고 싶은 것들 다 즐길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가진 그 배가 아니라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구조선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에 올라타십시오. 이 배에 올라타야지만이 살 수 있습니다. 뭐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올라타야지만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라타세요. 여러분 올라타세요. 여러분 올라타세요. 이렇게 끊임없이 외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구원의 방주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끄집어 오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발버둥을 치는 그 상황 속에 서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또 헬라인에게 또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겁나지 않는다. 나는 당당하게 내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걸 체험을 했고 경험했고 직접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그 일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또한 그 부르심에 응답할 뿐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죠. 6월 29일 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 의해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충분하게 차별하지 않는 여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차별금지법을 그 안에다가 넣냐? 말하자면 그런 문구를 거기다 넣었어요. 성별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맞죠?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 성별에 대해서 차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별을 정의하면서 뭐라고 정의를 했냐? 남성, 여성, 그 외에 알지 못하는 성, 그 외에 알지 못하는 성을 거기다가 왜 넣냐 말입니다. 남성, 여성이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더 이상의 다른 성을 거기다가 문구를 만들어 놓고 이걸 법제화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는 남성, 여성 말고 다른 성을 갖다가 붙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남성, 여성이면 충분한데 왜 이 남성, 여성 말고 그 외에 다른 성을 갖다 붙이고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단어를 법안의 문구에다가 넣어서 꼭 그 법안을 통과시키게끔 만들어 놓느냐. 결국 만약에 이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시점이 오면 중에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여성, 어린이, 노인들, 약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차별에 노출되고 차별을 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역차별이 생겨나고 그리고 갈등은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우려가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공공기관, 그게 되게 강조를 합니다. 뭐 고용, 그 다음에 재화와 용역, 그리고 교육, 그리고 행정 서비스, 이런 곳에 있어서의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또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뭐가 우려스럽냐? 특별히 교육.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남성, 여성, 그 외에 또 다른 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수밖에, 왜? 법에 그렇게 명시되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물론 헌법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거를 이슈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말하자면 뭐라고 하죠? 압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가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남성, 여성 말고 그 외에 알지 못하는 성들이 있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차별금지법에도 그걸 차별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왜 선생님은 그런 걸 가르칩니까? 나중에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죠. 뭐 동성애는 죄다라고 한다고 치면 그거에 대해서 왜 죄입니까? 성경에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분들도 한편으로는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 있지 않나요? 물론 맞죠.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그분들을 다 품어내야죠. 그런데 남성, 여성으로서 품을 수 있고 그들의 약자로서를 품을 수 있는 여건이 생겨나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리고 알려주는 것도 필요로 하죠. 동성애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의 선택에 있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여건은 없지만 그것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알려줄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역할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과 차별한다라고 하는 것의 모호성을 자꾸 강조를 하면서 자꾸 규정할 수 없는 것들을 그냥 모호한 입장에서 모호하게 이슈화시키고 그것이 마치 왼쪽과 오른쪽을 갈라놓는 모습으로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조선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끌어오고 태워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시대적 사명의 요구이지 않을까.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반대 시위를 합니다. 한편에서는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의 표현에 의하면 세상은 점점 세상의 가치로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자 하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 없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성적인 모습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들을 다 내어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시는 방법은 그들을 내버려둔 결과가 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끊어지는 관계는 결국 우리의 죄성으로밖에 갈 수 없는 여정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차별에 노출될 수 있고 또다시 정말로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에 도전받는 상황에 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이류 시민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정에 놓여있는 기로에 서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잡합니다. 심각해요.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한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그들이 뭐 투쟁을 해가지고 쟁취했든지 아니면 침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든지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될 것이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세상은 또 한 번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릴 수 있는 여건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바라는 마음, 목사로서의 바라는 마음은 저도 그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남은 자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뭐 외치든지 아니면은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기도하든지 그 남은 자로서의 역할은 감당해내야 된다라고. 이게 기대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어느 순간이든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땅속으로 들어가는 언더그라운드 처치의 모습이 될지 아니면 홈 처치가 되든지 아니면은 스몰 그룹 처치가 되든지 뭐 어떤 형태로든지 압박이 가해지면 압박이 가해질수록 흩어진 곳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영향력들이 나타나고 그 흩어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모습들로 남아 있을 거예요. 물론 뭐 많이 모이는 메가처치의 개념은 사라질 수 있지만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박해받던 로마의 시대에도 교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다 없어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통고백벽 하나만 남아있고 여기 뭐 모스크가 자리 잡고 있는 형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복음은 전해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복음을 전해질 건데 그 어떤 형태로든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에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느냐. 남은 자로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은 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또한 우리도 그 남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뭐 옆에 있는 사람 도와주는 거, 이거 그렇죠, 착한 일이죠. 내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손을 뻗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도 좋은 일이죠. 아픈 사람에게 손 잡아 내밀면서 아픈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복된 일이죠. 그런데 그런 관계성들도 만들어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최고의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죽음에 이를지라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시키는구나. 아파. 병에 걸렸어.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병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감당을 하고 있구나. 내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어. 나 사업하다가 실패했으니까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뭐 다 때려치우고 그냥 나는 내 살 길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런데 사업을 망했어도 폐업 예배를 드리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어떻게 만들려고 이 일을 감당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내 안에 있으면은 죽어도 병들어도 폐업을 하는 순간에 오더라도 내가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모습, 이게 남은 자가 가지고 있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통해서, 아픈 것을 통해서, 어려운 것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또 다른 힘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삶의 자리이자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어떤 행위에 의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남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남은 자로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남은 자. 우리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말만 남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행동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치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그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어쩌면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내 주변에 이웃이 또 다른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보세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다 잘했습니까? 아니죠. 넘어지고 실수하고 다치고 때로는 머리박도 깨지고 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뭐 다 나이스하고 다 친절한 삶으로 살아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넘어집니다. 때로는 더 처절하게 넘어지고 때로는 걷잡을 수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여전히 내가 주님 손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꼬꾸러진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잘 나갔잖아요. 공부도 잘했죠. 엘리트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죠. 그 당시에 누릴 수 있는 여건들 자기가 하려고 하면은 자기는 사형받지 않을 이런 권한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꼬꾸라치는 거예요. 꼬꾸라지고 났더니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봤더니 자기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간질, 시력도 안 좋고 헐벗고 굶주리고 늘 매맞는 삶이었고 어디 한 군데에 머무르지도 못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신약에 많은 성경들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로마서를 포함하여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넘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 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누군가는 복음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 일을 감당하겠다. 저 혼자 이렇게 떠들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온전한 삶의 여정으로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아무도 없이 그냥 혼자 떠들고 있지만 이 혼자 떠드는 이 소리를 누군가는 듣고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하겠다. 힘이 막 쭉쭉 빠집니다. 그런데 힘이 쭉쭉 빠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말씀 앞에 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힘이 생겨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무기잖아요. 그게 이방인의 구원을 바라는 사도 바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13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나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베냐민 지파이고 아브라함의 씨지만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오늘 당신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복음으로 돌아오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그 이방인의 사도를 감당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다 이방인이잖아요. 지금도 이방인의 사도로서 여기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40대, 50대 되는 모태신앙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3, 4대, 4, 5대 모태신앙인들, 그것도 극소수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서면 안 되죠. 만약 다른 모습으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고 뭔가 내 것을 챙겨 놓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자리에 서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돌 감람나무든 참 감람나무든 내가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으면은 돌 감람나무는 돌 감람나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참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내 태생이 나는 돌 감람나무이다. 내 태생이 나는 참 감람나무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뻗어 나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모습이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하나님과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생기 있게, 우리를 용기 있게,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제주도에 있으면서 제주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애월에서도 오고요, 봉계에서도 오고, 하도에서 오고, 종달, 그 다음에 신산, 세화, 제주도 곳곳에서 지금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는 여건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 그리고 그 세상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그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여건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남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요. 남은 자가 사실 쉽지는 않은 쉬운 여정은 아니죠. 왜 늘 세상의 주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방의 구원의 빛이 또 한 번 우리에게 비춰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 당시 바울이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의 사도가 이방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사야서 49장 말씀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신앙의 여정, 자신이 배웠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들을
보세요. 이사야 49장 6절을 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하는 이야기가 이미 그냥 사도 바울 당시 자기의 이야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확고하게 너희들은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그리고 이방 빛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땅끝이 어디인가요? 여기 이 자리예요. 여기가 땅끝입니다. 여기로 가서 복음의 사역을 전하고 세상에서 온 세상에 전하면 다시 돌아와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가 땅끝이에요. 내가 땅끝입니다. 그러니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으면 거기가 땅끝이에요. 우린 어디 서머나로 가야 되는 것이 땅끝이 아니라, 어디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거기가 땅끝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지금 이곳이 땅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땅끝이 여기에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는데 땅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거기가 땅끝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부터 사도 바울,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은 남은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방의 빛이 되어야 되고,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원의 방주, 구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베이스캠프 교회가 그런 구조선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빛을 비춰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믿었던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던 그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삶,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전달받은 이방인의 사도 바울, 그 바울의 삶의 여정 가운데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하여졌습니다. 여기가 땅끝입니다, 주님. 이 땅끝에서 또 다른 복음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또 다른 복음의 시작의 순간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메시지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방의 빛까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베이스캠프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